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읽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승수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우리 그 이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와 미디안 5왕을 죽였을 뿐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명할 때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라고 말하는데 아마 여기서 너는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한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명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전쟁을 여호수아는 평생에 걸쳐서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사명도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하는 이 31장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전쟁을 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움을 시작하고 그 싸움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며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며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선한 싸움의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매뉴얼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 가운데는 선한 전쟁이 있고 악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선한 전쟁이고 어떤 전쟁이 악한 전쟁일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전쟁은 악한 전쟁이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먼저 미디안을 공격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족속들을 공격하고 치는 그런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라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침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공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 침투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내오는 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쟁을 명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입니다. 인간적인 동기나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원수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입니까?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을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 그런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극한 예가 가나안 족속들이 몰렉을 섬기는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만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짓을 한다면 철천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 가득한 악을 멸하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 중 한 사람도 죽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며 탈취한 금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뚫며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미디안 다섯 왕들은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말씀에
탈취한 포로들과 또 탈취물을 이렇게 탈취한 탈취물들을 보면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와 싸워서 승리했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원수를 치셨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인간 중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지휘관들을 향해서 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차마 힘없는 여자들을 죽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멸해야 할 것을 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죠.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땅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심으로 그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선한 싸움은 정결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정결한 싸움이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드러낼 때는 과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아까워서 조금 남기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병든 부분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치료를 할 때 보면 그런 상한 부분들을 이렇게 남김없이 잘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죄악으로 인하여 썩고 병든 가나안 땅을 치료하여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세가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모든 군사들은 이래 동안 진박해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명합니다. 모든 전리품들과 함께 입었던 옷까지도 물에 빨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전쟁의 목적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매뉴얼대로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매뉴얼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싸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매뉴얼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